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날씨가 좋지 않은데 이렇게 일찍 나와서 예배하게 하심에 너무나도 감사하고 환영합니다. 여러분 저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목소리 높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일어나서 찬양할 건데요.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임재 앞에서 찬양할 건데 우리 여러분 다들 아시죠? 이거 어떻게 하는지. 다 함께 신나게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번능의 날개 아래서 대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와 대신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거룩히 살아갈 힘과 영원의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대신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정말 주님만 알기를 원하고 정말 주님만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잠잠히 기도하고 예배 준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71번 이사야 55장.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나를 찾으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이 시간 김찬양 전도사님 나와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날에 저를 돌아보니 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는 하지만 제 삶의 실상은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세상의 거리들을 더 많이 사랑한 것 같습니다. 주어진 일들로 인해 그것에 몰두하여 치열하게 살아가다 보니 제 마음이 어느샌가 구겨진 종이장처럼 되어버려 하나님을 온전히 집중하기가 어렵습니다. 매번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알아가기를, 하나님 사랑하기를 다짐하며 제 마음속에 불을 지폈지만 문을 열고 세상에 발걸음을 내딛는 그 순간 거센 바람이 제 마음속에 지펴진 불을 다시 꺼버렸습니다. 이로 인해 제 마음과 눈이 어두워져 두려움에 휩싸인 채 인생의 장애물들에 걸려 넘어지지 않으려고 열심히 어둠에서 방황하며 허우적거리느라 제 삶에서 주님을 찾지 못했고 주님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실은 지금도 주님보다는 저를 더 사랑하고 있고 주님보다는 제가 더 소중하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아무리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모시고 살려고 해도 세상에 발을 내디디면 불안함과 막막함이 저를 뒤덮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기에는 제 믿음이 그렇게 썩 훌륭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배를 통해서 어둠 속에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길 소망합니다. 여전히 세상의 폭풍은 여전하고 거센 바람은 우리를 넘어뜨리지만 우리의 기둥 되시며 인생의 어둠을 밝은 빛으로 밝혀주실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의 짐들을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제 마음의 평안과 고요함을 허락해 주셔서 예배를 통해 세상의 거센 바람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제 마음의 등불이 꺼지지 않을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온전한 예배를 통해 주님을 만나길 소망합니다. 주님을 나의 구주로 모실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모든 것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6장 28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6장 28절 한 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우리 한 번만 더 읽을까요?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아멘.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옆 사람을 향해서 축복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을 바라보면서 저 바라보지 마시고요.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 함께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을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을 원하네. 우리 옆 사람 향해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방학 다 하셨나요? 또 잘 지내셨죠? 여러분 이제 방학해가지고 아마 행복한 인생의 여정이 시작될 것 같은데 우리 여러분들 얼굴을 보니까 지난주보다는 조금 더 행복한 얼굴들을 보니까 저도 기분이 좋네요. 우리 오늘 한번 말씀 제목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구겨져 있어도 우리의 가치는 변하지 않아요. 오늘 이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우리 함께 삼손의 이야기를 살펴볼 건데요. 삼손의 이야기를 살펴보기 전에 제가 하나 이야기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리스 인터랙티브라는 미국의 여론조사 기관이 있는데 이 기관이 아주 오래전에 3만여 명의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미국 소비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기업에 대해서 조사했습니다. 쉽게 말해 그냥 선호하는 기업에 대해서 조사를 한 겁니다. 근데 그 결과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워렌 버핏 아시죠? 그 워렌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가 하나의 기업이 있는데 거기가 미국 소비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기업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해리스 인터랙티브 측은요, 버크셔 해서웨이가 존경받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한 결과 워렌 버핏의 겸손함과 그리고 사회적 책임의식 그리고 직원들의 행복감 등으로 뽑았습니다. 자, 이해하시나요? 자, 미국의 한 기업이 여론조사를 해서 가장 선호하는 기업이 무엇이냐 했었을 때 뽑힌 이유가 워렌 버핏의 겸손함 그리고 사회적 책임의식 그리고 직원들의 행복감 그러한 이유들로 1등 기업으로 뽑았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가장 평판이 나쁜 기업은 프레디 맥이라는 주택 담보대출 업체였는데요. 그 기업이 가장 나쁜 기업으로 뽑히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면 첫 번째 이유가 이거였습니다. 서비스의 질과 직원들의 태도.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요, 서비스의 질과 그리고 직원들의 태도가 기업의 이미지를 결정짓는다라는 것입니다. 사회가 신앙을 전적으로 대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직원을 보면 그 사회를 알 수 있듯이 교인을 통해서 교회가 드러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드러남은 교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죠. 자식을 보면 부모를 안다라는 말이요. 다른 말로 자식이 부모를 나타내고 보여주는 입장에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하나의 행동이 하나님을 나타내고 보여주고 있는 입장이라면 나의 언행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명되게 하는 것이 아닌지를 우리는 일상의 삶에서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누가 등장하냐면 삼손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삼손 하면 뭐죠? 유명하겠죠. 어린 시절부터 알고 있었던 거. 삼손은 뭐가 있었죠? 머리에 뭐가 있었죠? 머리에 있는 게 아니라 그의 머리카락에 기도원이요? 머리가 그의 힘의 상징이었죠.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주일학교 때부터 삼손 하면 머리카락이 긴 삼손의 캐릭터가 떠오를 것입니다. 삼손 하면 유명한 것은 머리카락인데 삼손이 머리를 기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뭘까요? 누리마. 나실인이죠. 누리미가 이야기한 것처럼 삼손은 나실인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나실인이라는 뜻은요, 쉽게 말하면 구분된 자입니다. 어떻게 구분됐냐? 스스로를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린 자. 스스로를 구분하여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린 자를 가리켜 나실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실인은요, 특별히 세 가지를 주의해야 했습니다. 뭐냐면요, 첫 번째는 포도나무에서 나는 그 소산물은 어떠한 것도 먹었으면 안 됩니다. 자, 첫 번째, 포도나무에서 나는 것은 무엇도 먹으면 안 됐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됐습니다. 세 번째는 스스로를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리기로 하는 그 기간 동안에는 머리에 칼을 댔으면 안 됩니다. 자, 첫 번째, 포도나무에서 나는 것 무엇도 먹을 수가 없었고, 두 번째, 시체를 가까이 할 수 없었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았어야 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간단해요. 당시에 포도는 취함의 근원이었습니다. 술 취함의 근원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금하셨고요. 두 번째는 뭐였죠? 시체를 가까이 할 수 없었습니다. 당시 시체는 부정한 것의 상징이었어요. 그래서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그다음에 머리의 삭도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함에 있어서 내가 항상 주님을 바라봅니다 라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삼손은 나실인으로 살아갔고 이 세 가지를 열심히 지키며 살아가야 됐습니다. 그런데 삼손은요, 실은 그의 삶은 나실인과는 동떨어진 삶을 살았습니다. 나실인이 무엇이었다고요? 하나님께 구별된 자, 하나님께 나를 드린 자라는 건데, 삼손은 나실인과 동떨어진 삶을 살았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삼손은요, 이방인과 결혼을 했고요. 그 다음에 시체를 만져서는 안 되는데 사자 시체에 담긴 꿀을 손으로 퍼먹었습니다. 그리고 술이 아주 많이 소모되는 결혼식을 베풀었습니다. 더욱이 삼손은 나귀의 턱뼈로 블레셋인들을 죽였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삼손이 나실인으로서 하지 말아야 하는 것들을 멀리하지 않았다라는 것, 즉 주님의 자녀로서 올바른 삶을 살아가지 않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삼손은 결국,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신앙생활을 오래 한 친구들은 한번 들어보았을 거예요. 들릴라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삼손은 결국 들릴라라는 여인의 집요한 괴롭힘에 항복하여서 자신이 가진 힘의 근원을 설명했습니다. 실토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머리털이 블레셋인들 때문에 잘려나감으로써 약해지고 두 눈이 뽑히고 블레셋인들에게 조롱당하는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자, 그냥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의 구별된 자로 살아갔어야 되는데 그렇게 살아가지 못함으로써 그의 힘의 근원인 머리카락이 잘렸고, 그는 그의 적대국인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가서 두 눈이 뽑히고 맷돌을 돌리면서 그렇게 노예로 전락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과 동떨어진 이 삼손의 삶은요, 오늘날 우리하고 조금 비슷합니다. 그는 스스로를 구별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여야 했는데 그의 실상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의 인생을 의지하면서 살아갔던 삼손을요, 하나님은 결국 떠나가십니다. 이해하셨어요? 삼손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지 않으니 하나님은 삼손을 결국 떠나십니다. 그랬더니 그는 약해졌습니다. 그러나 삼손은요, 자신이 약해진 것이 자신이 하나님을 떠나서,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을 떠나서 그런 것이다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냥 단지 나는 외적인 것들을 잘 안 지켜서 그렇구나 라는 것만 알았지, 하나님께서 그를 떠나셨다라는 사실을 삼손은 알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삼손을 떠나신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삼손은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들을 중시했습니다. 삼손은 하나님 앞에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들을 중시했습니다. 그래서 삼손은 자신의 외적인 모습은 중시했지만 정작 자신의 삶에 하나님께서 정말 함께하고 계신지에 대해서는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둘째, 삼손은 평소에도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산 삼손에게 하나님의 떠나심은 그리 큰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권능을 받은 자였습니다. 그러나 택하신 자녀로서 부르신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아온 그의 인생을 하나님은 더 이상 함께 하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가 비참한 인생을 맞이한 이유가 바로 이러한 것들입니다. 삼손은 드러나는 외적인 요소들을 통해서 스스로를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외적인 요소만 갖추면 하나님의 자녀이고 천국의 시민이고 영원한 생명의 소유자가 된다라는 것은 굉장한 착각이죠.
마치 오늘날 교회에 출석하고 헌금을 내고 기도와 찬송을 드리기 때문에 스스로를 크리스천이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크리스천들은 삼손처럼 착각합니다. 예배 자리에 나온다고 해서 크리스천이라고 착각합니다. 찬양 시간에 찬양을 부른다고 해서 크리스천이라고 착각합니다. 설교를 통해 말씀을 듣는다고 크리스천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로 크리스천으로서 외적인 의무를 다했으니 난 크리스천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외적인 것만 추구하니 하나님을 믿어도 내 안에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사실도 크게 믿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가에 대한 의구심은 계속해서 커질 뿐이죠. 왜일까요? 선택하신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아온 삼손을 하나님께서 떠나신 것처럼 하나님은 더 이상 함께 하실 필요가 없던 것이죠. 그러니 그의 인생에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데 어떻게 확신을 할 수 있을까요? 창세기를 보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았던 아브라함에게 14년이라는 시간 동안 무응답하셨습니다. 그 앞에 14년이라는 시간 동안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인생을 자기 것이라 여기고 살았던 삼손에게도 하나님은 떠나가셨습니다. 우리는 마냥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다 용서하실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용서만이 아니라 분명히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6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느껴지지 않을 때 우리는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무서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경고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버릴 것이다. 삼손의 행동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로서의 살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자와 같은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의 외적인 요소들만 내세웠지 하나님과 동행하지는 않았던 삼손을 결국 하나님은 내치셨고, 그리고 삼손은 결국 결박되어서 두 눈을 뽑히며 블레셋 사람들에게 굴욕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삼손의 스토리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삼손의 그런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이 택하신 그 종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삼손은 자신의 때는 늦었지만 이제라도 하나님께 자신을 전부 드리기로 결심했기 때문이죠. 오늘 읽은 말씀의 앞부분을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 이전에 삼손은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께 구별되기로 했지만 삼손은 그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절히 구했던 적이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구했었지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면서 이렇게 부르짖었던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자기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정합니다. 그는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의 몸은 성한 게 없었습니다. 그의 두 눈은 빠져서 아무런 힘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는 죄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의 지난 과오들로 인해서 그의 모든 것이 구겨져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찾는 그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그의 기도를 응답하셨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 이 10,000원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 가질 사람 손! 별로 이것들이 다 부르주아인가, 이 10,000원에 대해서 그렇게 참탁지 않죠. 전사님 지금 가진 게 10,000원 뿐이라서요. 10,000원 더 있었다. 자, 20,000원. 다시 10,000원. 뭐지? 자, 20,000원 주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가질 사람 뛰어나와 보십시오. 뛰어나오면 제가 드릴게요.
별로 이렇게 돈에 대한 큰 관심이 이거 2만 원으로는 부족한가? 난 이건 저였으면 목숨 바쳐서 나왔을 텐데. 자 가지실 분 손. 나머지는 아연아 이거 필요 없어? 다현아 너 이런 거 안 필요 없니? 오케이 내려오십시오. 제가 돈을 이렇게 꾸게 했습니다. 가질 사람 손. 꾸겨졌음에도 가질 겁니까? 자 여러분, 이 10,000원이라는 가치요, 20,000원이라는 가치가 제가 구겼다고 해서 그 가치가 변합니까? 구겨졌다고 해서 이 20,000원의 가치는, 물론 외적인 모습은 너무나도 구겨졌고 볼품없어 보이지만 이 20,000원의 가치는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요 때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구겨진 지폐처럼요 구겨져 보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내 모습이 너무 부끄러워서 차마 하나님께 눈이 들지 못할 모습을 보일 때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솔직히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수많은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나의 너무나도 구겨진 모습들 때문이죠. 그러나 아무리 이 돈이 구겨져도 이 돈의 가치가 변하지 않듯이요,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삶이 구겨지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가치는 변하지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나아갈 수 있는 용기가 있느냐 하는 것에 있습니다. 여기에는 마치 삼손처럼요, 내 삶에서는 외적인 모습들의 크리스천으로서 외적으로 드러나는 모습들의 크리스천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예배 자리에서는 그닥 하나님을 좀 찾지만 예배 자리가 아닌 때에는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너무나도 많을 거고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는 하지만 여전히 내 삶에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도 너무나도 많을 것입니다. 때로는 남을 정죄하고 나는 돌아보지도 못한 채 남에 대한 평가만 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 외에도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에 만족하면서 크리스천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겠죠. 혹여나 삼손처럼 외적인 요소만 갖추면 하나님의 자녀이고 천국의 시민이고 영원한 생명의 소유자가 된다라는 착각에 사로잡혀 신앙생활을 해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렇게 살았던 삼손도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겠다라고 결심을 했을 때는요, 그의 외면도 내면도 성한 것이 없었지만 하나님을 그를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삼손은 아무리 구겨진 삶을 살았을지언정 하나님의 앞에서 그의 가치는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그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가 비록 너무 구겨진 삶을 살았어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은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저는 여기 있는 모두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녀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이 아무리 구겨졌을지라도 우리의 지난 모습을 돌이키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다시 모신다라고 하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그의 사랑하는 자녀로 택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외적인 신앙의 모습에 치중해서 삼손이 자신의 모습을 내려놓고 바라기는 오늘 외적인 신앙의 모습에 치중했던 그 삼손이 자신의 모습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께 돌아온 것처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잠재되었던 죄로부터 완전히 돌이켜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그분과 연합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너무나도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구겨져도 가치가 변하지 않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잠시 주님 앞에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어쩌면 저의 신앙은 삼손의 모습과 같이 외적인 것에 만족하며 크리스천이라고 살아가진 않았는지 지난 나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지난 나의 삶을 돌아보니 구겨진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이 보이지 않았을 때가 너무나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세상의 가치들에 더욱더 치중하여서 하나님이라는 참된 가치를 내가 발견하지 못했고 세상의 시선이 빼앗겨서 내 두 눈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래하여서 어쩌면 우리는 삼손처럼 하나님을 믿는다라고는 하지만 내 삶에는 너무나도 구겨진 모습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 아무리 우리의 삶이 구겨졌을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찾으며 하나님의 이름 앞에 다시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가 다시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주님을 외치며 주님을 부르짖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잠시 주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말씀 하나님, 오늘 삼손의 모습처럼 하나님 어쩌면 우리의 삶은 외적인 크리스천의 모습에 치중하고 있었진 않았나 살펴봅니다. 하나님,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 보여지는 모습에, 교회를 다니는 나의 모습에 그저 그냥 만족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만족하며 살았었던 것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정말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삶은 그러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예배의 자리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겠다가 다짐하고 하나님은 내 삶의 주인이라고 모시며 살아가겠노라 다짐하지만 정작 이 문을 열고 나가면 여전히 세상의 모습에 내가 동요되어서 그렇게 하나님을 모르는 것처럼 살아갔고 여전히 하나님보다는 내 안에 주어진 내 앞에 놓인 것들에 더 치중하며 하나님 올바른 삶을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기를 주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아무리 구겨졌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가치가 변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전과 같이 우리를 다시 참된 자녀로서 주님 택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어쩌면 우리의 삶은 삼손과 매우 비슷하여서 외적인 모습에 치중하며 외적인 모습에 만족하며 드러나는 것들로 나는 크리스천이다 라고 생각하며 살아갔었던 나의 모습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예배의 자리에서는 주님을 열심히 찾았고 또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갔지만 세상에 발걸음을 내딛는 그 순간에는 세상의 것이 주님보다 크게 여겨졌고 세상의 가치가 주님보다 더 귀한 것으로 여겨졌고 그로 인해서 나의 삶이 하나님보다는 세상에 더 치중하며 살았던 나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지난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이 시간 고백하오니 주님 앞에 나의 모습은 구겨졌을지 몰라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나를 다시 자녀로 삼아 주심으로 주님 앞에 다시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용서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삼손이 마지막에 주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회개하고 부르짖으며 주님을 찾았던 것처럼 하나님, 여기 있는 모든 이들이 주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주님을 다시 부르짖으며 주님의 자녀가 되겠노라 다짐하오니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로 다시금 택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준비한 예물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건 내 안에 가장 귀한 건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건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주님께서 주신 것임을 고백하는 믿음으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데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고백이 늘 주님께서 주셨음을 감사함으로 여길지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주신 것, 우리의 삶에 주어진 모든 것들을 주님께 다시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광고에 앞서서 잠시 우리 영상 하나만 짧은 거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신발로 날 덮으시네. 네, 끝났습니다. 짧고 굵은 수련회 홍보 영상이었는데, 여러분 이거 다 개인톡으로 보셨나요? 보셨죠? 잘 만들었죠? 잘 만들었죠? 전도사님이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포스터 그림이요, 누가 만들어줬게요? 우리 여기 있는 고등부 학생이 만들어줬는데 실명을 밝히지 말라 그래가지고 안 밝히겠습니다. 그런데 너무 잘 만들었죠? 저 한 친구, 예? 아무도 모르고 있었는데 왜 그러시죠? 저기 한 사람이 이제 수련회를 통해서 진정한 나를 마주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담긴 그림인데, 제가 저것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막 갖가지 노력을 많이 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딱 보면 알겠죠. 내 안에 아이덴티티 찾기라는 영어의 제목이고, 그 영어를 상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기 이렇게 머리 통수만 보이는 아주 저 사람 한 명이 저기서 이제 관람하고 있는 건데, 저게 뭐냐면 우리 수련회에서 이번 주제가 내 안의 아이덴티티 찾기입니다. 그래서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진정한 나의 정체성을 찾기라는 그러한 주제를 담고 있는데, 언제죠? 다다음 주죠. 다다음 주 주일입니다. 그래서 다 한 주, 두 주 남았다고 해야 되나요? 두 주 남았습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이 이번에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든 생각은, 정말 영혼을 갈면서 여러분들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번 수련회를 정말 통해서 전도사님이 확신하고 있는 것은, 수련회의 자리에 나오면 정말 내 정체성, 하나님이 나를 어떤 정체성을 갖게 하시는지를 품을 수 있다라는 전 확신을 갖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번 수련회에 여러분들 많은 동참을 해 주셔서요, 내 안에 진정한 나에 대한 정체성을 찾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회비는 파격 세일해서 3만 원이고요. 이번에 물심양면으로 아주 많은 것들을 투입해서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믿지 않는 친구들 데려오셔도 됩니다. 믿지 않는 친구들 데려왔으면 새 친구는 공짜입니다. 그래서 수련회 공짜로 가자, 고기도 주고 물놀이도 시켜주고 게임도 시켜줄게 라고 유혹하면서 친구들을 데리고 오시기 바랍니다. 새 친구들도 오면 그 친구들도 무료로 수련회를 데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많은 참여와 그리고 많은 홍보를 통해서 많은 일들이 수련회를 통해서 함께 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둘째 날 콘티가 있습니다. 그 외부에서 찬양팀이 오기로 했고, 그리고 첫째 날 콘티와 두 번째 날 콘티는 제가 이번 주 안에 교회학교 유튜브, 뭔지 아시죠? 람원교회 교회학교라고 치면 교회 유튜브가 뜹니다. 그럼 거기에 플레이리스트를 들어가면 그다음에 이제 고등부 수련회 플레이리스트가 뜹니다.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찬양을 듣고 오셔야 그 현장에서 같이 저번처럼 미친 듯이 뛰어놀면서 찬양을 할 수가 있으니까, 꼭 그 고등부 플레이리스트 안에, 여러분들 지금 핸드폰 있죠? 이렇게 된 거니 알려줘야 되겠다. 여러분 유튜브에다가 교회학교, 람원교회 교회학교라고 한번 쳐보실래요? 람원교회 교회학교. 람원교회 교회학교 검색하고 계신가요? 조회수래. 구독자 되게 많죠?
이렇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다음에 알림 설정까지. 그 재생 목록 들어가 보시면 고등부 2024년 여름 수련회인가 해서 플레이리스트가 있습니다. 있나요? 발견하셨죠? 그게 바로 이 1차 콘티고 1일차 콘티는 이번 주 안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플레이리스트 등록하시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수련회 날짜가 언제라고요? 8월 4일부터 6일까지 주일부터 화요일까지입니다. 많은 참여와 신청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개역개정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수 선생님 반은